사실 어른들 드리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저렇게 조용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애들이 훈련이 잘 된 건지,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동부 설교하러 들어가면, 한 번씩 들어가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딱 눈을 뜨고 보는데, 어떤 애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는 늘 사는 설교인데 아이들이 막 집중해서 그러잖아요. 저희 되게 긴장이 돼요. 어른 설교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이 복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참 복받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온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린이 주일이나 돼야 이런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 이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항상 여기서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거든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42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어지간한 큰 교회도 아이들 40명이 안 옵니다. 정말 이런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령중앙교회가 꼭 무슨 블랙홀 같이 신령, 청통 있는 아들 확 흡입해가지고, 아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겁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에 이렇게 함께 아이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교회만큼 큰 복이 없을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교회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회가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걸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교회에서 경제 논리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도대체 헌금도 안 하고 교회 헌금 잡아먹는 벌레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있는 걸 다 투자해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른처럼 헌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이 말씀 주시면서 천국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어린 아이에다가 두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처럼 좀 동화틱하고 좀 이렇게 어리광스러우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똑똑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래야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기준을 어디에다 정해놨습니까? 어린아이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냥 대충 어쩌다가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이 말이잖아요. 이 기준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셨습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 얼마나 엄중하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늘 복도이고 잔디밭 패고 오만데 뛰어다니고 우리에게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결단코 이 음성을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내 나름대로 똑똑하게 믿고 내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순간 결단코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린아이를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천국은 우리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린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죠. 가장 약한 존재가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단코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어린이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편적으로 사람 이럴 때에 이 어린아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가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들의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황금, 보석, 은인집 거기 가서도 황금을 찾고 싶고 거기 가서도 보석을 깨고 싶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적 형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천국은 물 건너간 거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이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내전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전쟁과 내전과 폭력으로 어린아이를 내몰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자 모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축복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했다는 이 말 자체는 아이들에게만 서여진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축복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죠.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을 먹여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보면 어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야, 예수님 능력 대단하다. 기도만 하니까 막 엉튀기처럼 빵이 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어른들을 자꾸 사고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로 통하여 먹고 삽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먹여 살린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이 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죠. 우리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어린아이로 통하여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왜? 아이를 홀대하고 아이를 천대하는 순간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기적의 떡을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어른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른이 천방지축 날뛰는 아이 같지만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과 동일시할 때 그렇게 낮아져서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들과 나를 동일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두려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사용 안 합니다. 결단코 이렇게 용어를 잘 안 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반복해서 쓰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결단코 이 말은 절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남들은 아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결단코 잘 들어야 하는 메시지.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회복해 볼까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만져주다. 이거 좀 더 가깝게 표현하지만 쓰다듬어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를 쓰다듬는 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신체 접촉을 매우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망쳤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만져주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지는 신고해야 되는 시대에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그건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아이들을 한번 만졌는데 신고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소유나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그 잘못된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어른의 쓰다듬어주는 축복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소유나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자는 결단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아이를 용납하라.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주는 것을 용납합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용납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가 또는 외양간이 깨끗하다. 예, 아이가 없으면 교회는 조용하고 쓰레기도 없고 깨끗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마치고 어제 청소하는데 무슨 쓰레기가 그만이 나오는지 어른 부흥에 10번 한 것보다 더 나옵니다. 무슨 대형 쓰레기 봉투에 가득가득 실어가 계속 실어내고 자꾸 여기서 나오는데 어른 부흥에 한 달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성경학교 3일입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 때문에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도 나오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유리창도 깨지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벽에 낙서도 그려지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았습니다. 아이들을 안다. 아이를 안을 수 없는 어른의 가슴은 얼마나 텅 비겠습니까? 달려오는 아이를 덥석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은 어른들의 품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른들의 품이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아이를 한번 안으면 전화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결단코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못하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 저주스러운 잘못된 일에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의 소유욕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써다 넘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해도 도망을 가요. 어떻게 해서 시대가 이래 됐습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안길 수 있는 품을 잃어버린 어른만큼 불쌍한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욕심의 가슴을 아이를 넉넉하게 안을 수 있는 품으로 회개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품에 안전하게 안길 수 있는 시대가,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마음껏 서다듬고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중앙교회 아이들이 여러분의 품에 평안에 안길 수 있을 때 여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학교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한 장씩 나눠드렸죠. 각 개인이 다가. 그건 성경학교 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학교 끝나고 연말까지 그 아이를 앞에 딱 놓고 사진하고 다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 때문에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뭐 피가 섞였나? 이놈 도대체 누구야? 그래 싶어도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 나는 이 아이를 아이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먼저 알아요. 우리 교회에 따보면. 그래서 저만 보면 아이들이 이러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래 하는 것들은 맛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른들도 그 축복 속에 살게 되고, 우리 어른들의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를 축복하는 사람이 이미 그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나는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기분이 안 차요. 나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꼭 이런 애들이 있거든. 왜? 어른도 그런 어른이 있는데 왜 아이들 그런 어른 아이 없겠어요? 어른도 조금만 삐지면 목사님 나 다음 주도 교회 못 나갑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못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 좀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 네 데리러 안 갈게. 잘못했으려고.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제일 겁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다음 주도 교회 나오지 마서 예 알았습니다. 네 안 나오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예. 그게 복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아이들이 있을 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10년 못 갑니다. 있을 때라도 잘해야 돼요. 그들로 통하여 우리가 받을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